요즘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관세 때문에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좀 소심한 복수를 미국에게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누굽니까? 루비오 장관이 지난 3월 12일 날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G7 회의에 이제 참석하러 갔습니다. 퀘벡에 있는 캐나다 공항이었습니다. 전용기에서 장관이 딱 내렸는데 참 기가 찬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장관급 인사가 왔기 때문에 캐나다 측에서도 당연히 영접하러 왔습니다. 근데 루비오 장관이 딱 전용기에서 내려서 보니까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빨간 카페트가 1m짜리. 카페트는 원래 몇 m짜리예요? 한 30m, 50m 되는 거예요. 카페트가 이만큼 1m짜리 몇 걸음 걷겠습니까? 딱 2걸음 걷고 끝나는 거예요. 캐나다의 소심한 복수.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영접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불편해도 소금 뿌리지 마시고 제대로 카페트 깔고 영접하고 환대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오늘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것. 내가 좋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죄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메시지 죄인을 영접하다를 선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수군수군 대는 사람들이 입에서 툭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바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던 냉대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떤 죄인들?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 자,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장 1, 2절에서 메시지가 다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 재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영접을 받습니다. 15장 2절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은 예수님을 반대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환대하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을 영접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할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불효라는 겁니다. 불효. 그래서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다 써버립니다.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돼지를 치다가, 그래도 돼지 먹는 거라도 좀 먹으려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집에 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집으로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집에 나와서 아들을 멀리 있는데 알아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이는 그냥 눈에 확 보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안 보이는데 내 아들, 내 딸은 확 보이죠. 분명히 보입니다. 아버지의 환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와 계십니다. 그날만 나온 게 아니고 항상 나와 계셨습니다. 둘째가 떠난 이후부터 부모 마음이 그것이죠. 둘째 아들 보고 싶다. 둘째 아들 보고 싶다. 저도 플로리다 템파의 아들이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들 보고 싶다. 아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환대의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에 이제 세 가지 사실은 환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시는 것이 환대고요. 또 하나의 환대의 모습은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사용하는 불쌍하다는 것은 혀만 차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거지가 다 돼서 돌아왔네. 이거 먹고 썩 꺼져. 너 호적에서 벌써 파벌했어. 그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예를 들면 불쌍히 여긴다. 나인성 과부. 누가 죽었죠? 아들이 죽었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그 행렬에, 장례 행렬에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부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막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선비가 달리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이, 아래 것들이 나는 것이지. 채통이 있지, 양반이. 똑같아요. 아들 보고 너무 기뻐서 막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멀리 벌써 집 밖으로 나와서 보고 계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해줄 게 많다는 거예요. 탕자를 위해서 좋은 옷도 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잔치도 하시고, 이게 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을 안다라는 표현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원래 헬라 의미는 목을 떨어뜨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5살짜리 손자 손녀가 있으면 할머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죠. 달려오다가 날아오르죠. 자기가 슈퍼맨도 아닌데. 그거예요. 몸을 날려서 앉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목을 안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몸을 날려서 슈퍼맨처럼 그리고 앉는 것.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영접하시는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환대하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장 20절에서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키스죠. 근데 헬라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키스, again and again. kiss, again and again. 입 맞추고, 입 맞추고, 입 맞추고, 입 맞추고. 아버지가 아들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한 번 입 맞추고 끝나겠습니까?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돌아왔구나. 잘 돌아왔다. 냄새 나지만 괜찮아. 하면서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 번에 입 맞춤이 아니라 달려가 몸을 날려서 안아주시고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키스 again and again.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환대, 아버지의 영접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이제 세리와 죄인이 언급되었는데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 중에서도 위에 우두머리급이라서 세리장. 그리고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저리가 왕따시켰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 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영접은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접, 그 환대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그 사랑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고 슈퍼맨처럼 몸을 날려서 안으시고 입맞춤을 again and again 끊임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탕자는 정말
그 아버지의 입맞춤에 감격하죠. 예. 그리고 송아지도 잡아주시는 아버지 감격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도 사실은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도 가출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첫째 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납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종교 지도자들. 돌아온 탕자는 이방인 같은 자들. 하나님 원래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 유대인 또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민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더 잘 알지.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가출인 거예요. 탕자도 가출했었는데 첫째 아들도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환대는 무엇일까요? 밖으로 나오십니다. 탕자 둘째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가출하고자 하는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집 밖에 나오십니다. 파워포인트로 누가복음 15장 28절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베푼 영접, 그것은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야, 둘째 아들 너무 좋다 하면서 잔치하고, 야, 둘째 아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화가 나고 첫째 아들이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거를 인지한 거예요. 아버지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게 환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행동은 나와서 권한대. 권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설득하는 거죠.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옆으로 온 사람입니다. 변호사처럼 와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옆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영어로는 헬퍼, 도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 붙잡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좁았던 마음을 더 넓히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개척 멤버나 기존에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끔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오래된 개척 멤버나 이런 성도님들의 눈에 담임 목사님이 새 신자만, 새 가족만 사랑하네. 새로 오셨으니까 담임 목사님 거기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우리한테 소홀한 것 같아. 그래서 더 그런 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참 성도들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 열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은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함께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열린 마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처럼 그들도 환대하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와 같이 참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인정받았지만 가출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15장 2절이죠. 누가복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니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아냥되고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영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생각납니다. 삭개오도 생각나고 바울도 생각나요. 바리새인이면서 교회를 핍박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몸을 날려서 안아주시고 입맞춤을 again and again 끊임없이 입맞추셨는데 바울에게 그 입맞춤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영접했던 사람, 첫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우리 교회에 해코지 많이 했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설득합니다. 아나니아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이 왼수 같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기 왔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형제여! 이게 영접이고 환대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묵상해 보면서 이 순간이 형제여! 하면서 목을 안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입맞추는 그 장면을 저는 묵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영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니까, 주님 만났다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과거 보지 말고 은혜를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모자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그에게 부어진 은혜를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나바가 얼마나 끈질기게 설득했는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바나바를 웰컴, 영접하고 환대해 줍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아주고 입맞추는 복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을 안고 입맞추다는 장면이 몇 번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예배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도중에 만나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희가 말씀 안에 깨어있으면 돼. 말씀 안에 붙잡힌 자로 살아.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환송했을까요?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만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때로는 율법적이었던 그 바울의 인생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통해서 안아주시고 입맞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27절, 2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늦게 믿은 분들이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럽다, 옛날 생각난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좀 오래되어도 다시금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입맞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15장의 말씀의 핵심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죄인은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멀리서 집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달려오십니다. 몸을 날려서 안으시고 입맞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옷도 주시고 가락지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송아지도 잡습니다. 너는 다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은혜는 첫째 아들입니다. 뿔이 났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첫째 아들 같은 인생 바울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입맞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입맞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고 아나니아가 되고 예배소의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입맞춤을
열방 가운데 퍼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는 잃다입니다. 잃어버리다. 그리고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그 잃어버린 동전은 긴박하게 지금 찾아야 됩니까? 물론 그게 1000만 불짜리면 찾아야죠, 당장. 근데 100불짜리 동전도 없지만 한 1000불짜리 동전이다.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할 때 나오겠지. 이사할 때 나오잖아요. 긴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긴박하게 찾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양을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생존하겠습니까? 누가 다가옵니까? 늑대가 다가오죠. 아유,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이 있었네. 야, 오늘 만찬이다. 거기서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멸망하다,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탕자도 사실은 자신이 잃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물론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 근데 이 탕자도 자신이 I'm lost, 나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줄이어 죽는구나. 그게 잃어버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다는 단어가 말 그대로 그냥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시금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가 잃어버리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혹시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든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양은 그날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탕자도 빨리 찾지 않으면 거지가 돼서 객사, 길거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동전도 잃어버리고 양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탕자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성부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잃으신 성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환대와 영접,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